강도사님 혹시 강도사님은 동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아, 동굴이요? 네, 있어요. 예전에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만장굴이라는 동굴에 갔던 적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저도 들어갔었는데 어떠셨어요? 굴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어두컴컴해서 되게 무서웠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조명도 이쁘고 되게 좋았었어요. 네, 맞아요. 동굴은 되게 시원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동굴을 발견하게 되면 그 동굴을 잘 이렇게 손질을 해놓은 다음에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낮에는 햇볕을 피하고 오. 밤에는 사나운 짐승을 피하는 그런 그렇게 동굴을 사용했대요. 완전 안식처였네요. 아, 맞아요. 안식처였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처가 없나요? 있겠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학교도 학원도 친구들과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두 모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니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의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으로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의 날이니이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질투를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질투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질투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조금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감정 아닐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질투를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질투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질투를 심하게 하면 마음을 절제할 수 없어서 아주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내용도 질투 때문에 벌어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사울 왕 시대 때 블레셋 장군인 거의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다윗 왕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질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아요. 질투에 눈이 멀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매일 도망하는 그런 신세인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하나씩 몰려들어서 다윗의 부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가능한 대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도망을 다녔고 또 도망 다니다 보니까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굴을 하나 발견해서 다윗과 부하들이 그곳에 있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는 금방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울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 굴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무슨 말인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 속 깊이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굴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용변을 보러 들어왔으니 사울의 군사는 굴 밖에 있었겠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정말 계속 찾아다녔지만 다윗을 잡을 수 없었는데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윗이 있게 된 것이죠.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굴 안에서 사울이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들의 말을 들은 다윗은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의 생명을 넘겼으니 어서 가서 사울을 죽이세요라고 말을 한 것이죠. 어때요? 너무 그럴듯하지 않나요? 사울이 일을 다 보고 나가기 전에
빨리 가서 사울을 해치워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에게 넘기신 것이니 빨리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이렇게 조금 벤 것이지요.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당연히 원수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고 그를 살려주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렇게 마련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이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 멋진 다윗이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둘째, 다윗은 마음이 찔려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대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지요. 그렇다면 마음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의 원수지만 너를 살려주었다. 큰 소리치며 당당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사울을 살려주었다고 보란듯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아파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찔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신앙과 양심은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신앙이 살아나게 되면 이미 죽고 부패했던 양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생생하게 작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활발히 활동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던 다윗은 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셋째, 다윗을 따르던 자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한번 24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마라 라고 명했어요.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을 받은 자이고 사울을 죽이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은 어떻게 했죠? 놀랍게도 다윗의 이 말을 순종했어요. 사실 이들이 다윗의 말에 순종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이죠? 만일 다윗이 부하들의 말대로 사울을 죽인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물론이고 부하들까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라는 상황이 될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이 되고 그 부하들은 나도 이제 왕의 부하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며 많은 위험에 빠졌지만 사울이 죽기만 한다면 이제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그 모든 고생을 끝날 수 있던 기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물리치고 사울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끝없는 고난, 끝없는 고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행동에 동의하고 순종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행동에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던 상황이 부하들은 아니었어요. 이것을 볼 때 사람을 설득시키는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멋진 모습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을 기억하세요. 양심에 따라 마음이 찔려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신 것이지요. 다윗이 기도한 시편 72편 3에서 4편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우리 영혼을 삼키기 위하여서 두루두루 다니고 유혹하는 곳이에요. 영혼의 안식처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강도사님이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거룩한 날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에 그 기회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우리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말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성경 통독 역사서 2주가 돼가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혹시나 시작하지 못하였더라도 꼭 지금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믿어요? 네, 믿어요. 자, 그럼 한 주간 더 건강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네.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